숲속에 다람쥐와 여우가 열띤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람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것은 나무 위로 손살같이 올라가서 숨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우가 보면서 웃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위험한 숲속에서 살아가면서 도망가는 그 길이 한 가지밖에 없느냐?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땅굴에 숨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해피 기동을 하여서 위험을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지나가는 호랑이가 뭘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다람쥐는 손살같이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우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나무 위로 올라갈까? 땅을 팔고 땅 속에 숨을까? 이런저런 탈출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탈출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큰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어떤 탈출 해결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아수르 2차 침공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는 거대한 나라고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과 비교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 나라가 1차도 아닌 2차 침범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1차 침범일 때에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내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1차 침공 때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데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들을 다 주고 왕궁에 있는 그 기둥에 발라두었던 그 금마저도 다 벗겨서 다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아수르의 위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겠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협상과 전혀 무관하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2차 아수르의 침략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기온성 근처에서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극악무도한 아수르 군대를 지휘하는 랍사게가 온갖 모욕을 들이대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침묵하라라고 침묵을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있던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입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의견을 듣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묵과 굵은 베옷을 입는 이 퍼포먼스는 무엇으로 집약될 수가 있는가?
1차 전쟁 때에 아수르가 싸울 때는 이런 퍼포먼스가 전혀 없었어요. 2차 전쟁 때에 침묵과 굵은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이 퍼포먼스는 무엇으로 집약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퍼포먼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2차 침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1차에도 없었던 이 퍼포먼스를 왜 2차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히스기야 왕은 1차 침공 때에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막대한 공물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그 아수르의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 정책을 쓰느냐? 애국과 동맹을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애국과 동맹을 시도한다는 이야기를 아수르 왕이 듣고 제2차로 침범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갔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를 찾았다 라는 이 이야기가 왜 1차 침공 때에 애국과의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산당 제사를 흘려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산당을 회파하고 바알과 세라와 일월 성신을 모두 다 물론 회파하였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다윗과 같은 성군이었던 사람으로 치양받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수르 1차 침입 때에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이 말이 성립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보면 더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아수르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애국과 친애국 정책을 쓰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도 듣지 않는 그 모든 말씀을 묵살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해결책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막대한 공물을 바치게 되어지고 애굽에 손을 내미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치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또 그 산 가운데 무엇이 없었냐? 침묵의 단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들어오자 스스로 판단하면서 생각하여서 대책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1차 침공 앞에 그 아수르의 엄청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침묵이라는 이 시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침공 자체가
왕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게 되어지면 충격과 함께 마음을 뚫고 들어왔던 사건들이 다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마음 밖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판단을 중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침묵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판단을 중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히스기야 왕은 1차 아수르가 침략하였다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판단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 맞아. 아수르와 같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게 요청을 해야지.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되어져서 그 친애굽 정책이 또 다른 침략을 낳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히스기야 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 두 번째 침략 앞에서는 1차 때에 놓쳐버렸던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게 되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랍사기가 이스라엘과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 앞에서 너희는 일절 대답하지 말라, 침묵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판단을 중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을 한다라는 이 표현은 마음속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입 밖으로 나온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묵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무엇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1차 때에 침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침묵하려면 마음속에 생각이 없어야 하고, 생각이 중단되려면 좋고 나쁘다라는 이 판단이 정지되어져야만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침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이 판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그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안 좋은 상황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대비책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어지면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가항력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내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올지라도 내가 판단을 중지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사건 하나하나가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현장에서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 또 하나의 사건으로 내 마음속에 차림을 매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1차 침공 때에 애굽의 동맹을 요청했을 때의 마음의 상태는 침묵의 단계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마음에 담고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왜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느냐?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침공을 담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전히 그 현장의 주체와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고, 지금 이 아수르 침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라는 이 위기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큰 주체가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마음을 유지한 채, 침묵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이러한 마음을 유지한 채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이 의지는 어떤 의지입니까?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사업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지금 내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 사업의 어려움 자체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완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할 수 있는, 내 사업이 아니라 옆집에 사는 그 이웃의 사업이 어려움으로 느낄 만큼 취급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의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여겨지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기억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지도 않는 이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고, 침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판단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이 끊임없는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침묵이라는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생각은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타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전전긍긍거리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 방법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까?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무엇이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해산을 할 힘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나름대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 대비책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아수르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차 침공 때에 굴욕적인 항복과 공물을 바치는 것도 나름대로 히스기야 왕은 대비책으로 세웠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해산의 차원으로 보면 뭡니까? 자연 분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그 해산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연 분말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제왕 절개를 하여서 아이를 끄집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이사야는 3절에 아이를 가졌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1차와 2차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그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1차 침략을 당하게 되어진 근원적인 이유는 친애굽 정책을 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곡물을 바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애굽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위협을 몰아내야겠다라는 이러한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그게 무엇을 낳는 것입니까? 1차 아수르 침략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차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을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게 뭡니까? 1차 침략이 낳게 되어지는 두 번째 결과였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위협에서 그 잔상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세 번째 낳게 되어지는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번째 결과는 무엇을 가져오는 거예요? 2차 아수르 침략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오늘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곡물을 주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지라고 그것을 1차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2차의 열매로 맺겨진다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자연스럽게 그것이 만삭이 되어져서 죄를 낳는 것처럼,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게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 연결고리는 뭡니까? 낳고 낳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다는 이유는 이제 어떤 수단과 방법도 하지 않겠다. 아수르 왕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협하는 이 군대들과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라는 이 협박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연결고리를 잇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죽여버리고 아수르 왕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배를 내민다는 거예요. 배째라는 식으로 아수르 왕이 배를 완전히 내밀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책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지 않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어지고 그 대비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누가 누구를 낳는 것처럼 끊임없이 가게 흐르는 그 저주들이 이어져 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멈추는 이 침묵의 단계를 걸어가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광풍이 여러분을 휘몰아 갈 것입니다. 아수르의 그 두려움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을 전역을 휩쓸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멈추는 이 침묵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뭘 말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이 사건들과 이 두려움들이 침묵을 멈추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서 내 인생에 난파당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에로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서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난 돌아봅니까?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시렵니까? 금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영원히 잠들어 누신 배 뒤덮을 능력이 걷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3절 사나운 강풍이 있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산전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복된 남부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숨기라 금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사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 처절한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문제 탈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1차 침입 때에
침묵의 시간이 없었어요. 생각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만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된다. 생각이 멈추지 않았던 그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속에 좋고 나쁜 판단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잘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이 판단이 있는 한 우리는 뭡니까?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하지 못하는 순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임재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문제는 잉태되어져 있는데 침묵하는 자는 결코 누가 누구를 낳는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또 다른 자구책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어지고 또 다른 자구책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히스기야 왕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구책을 강구하는 이 선악간의 판단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요, 잉태할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히스기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하나님의 등장에 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청이고 하나님의 등장을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그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때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보다도 강력한 요청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침묵은 내가 그 문제를 당면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이 침묵입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밖으로 그 문제가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침묵은 불교에서 말하는 묵은 수행처럼 침묵을 위한 침묵이 아닙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묵비권 행사나 무감각이나 무관심에 의한 침묵도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이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보면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은 애굽에 저항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끝이다, 소망이 없다. 이 모든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이 사건이 나는 내 목회에서 큰 장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저는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애라고 여겼고 문제라고 여겼던 이 문제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지 말고 침묵할 것을 강조합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그 판단을 멈추는 생각을 멈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침묵함으로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순간에 와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가 해산되는 해결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연 분말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제왕절개하듯이 끄집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히스기야 왕이 1차 침공 때 행하였던 굴욕적인 항복과 곡물 바침과 애굽의 동맹을 요청하는 그 모든 것들이 화근이 되어져서 2차 침공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침묵하지 않고 다른 해결책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뿐입니다. 오늘 우리 권속들이 우리의 인생의 탈출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이 퍼포먼스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이 침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오류와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떠올리며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를 두고 이 시간 하나님 좋고 나쁨의 판단을 멈추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